아마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의미하는 예수님의 그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도 더 깊이 그 속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시간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공생의 기간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금식하면서 우리 주님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정도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데 왜 성령께서 이끌고 가셔서 그렇게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 그러면 또 우리가 시험 받는 것 역시도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시험을 받는 것인가? 아마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 좀 초점을 맞춰서 놓고 본다면은 제가 나열을 하면은 성령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동행을 하셔서 30살까지 성령으로 동행을 하셔서 소년 시절 때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가 토론할 때 보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권위 있는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주님께 완전히 임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금식을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주님은 고통 없이 할 수 있는 신성을 통해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도 그분의 신성을 통해서 가볍게 하고 문제를 쉽게 풀어가는, 그래서 그분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오신 하나님이 아님을 먼저 명심하시기를 주님이라 축복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똑같은 그 몸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었고 이 성령이 항상 그분 곁에 있었고 안에 계셨다라는 것은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간의 세계에 내려오셔서 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두 가지로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겠죠. 그리고 하나는 테스트라겠습니다. 템테이션이라는 것은 바로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마귀가 주는 시험을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어로 놓고 본다면 그 시험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라는 건 뭐냐? 이 시험에 통과가 되면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마귀가 준 시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주신 것이냐? 절대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시험 받으실 이유도 없었고 그 시험에 넘어질 분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은 시험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시험을 대체간 받았느냐? 이것은 바로 사단, 그리고 마귀들. 사단은 하나입니다. 그 졸개들은 마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수가 붙어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단이 시험하는 것, 마귀들이 시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을 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시험.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두 가지 시험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있겠지만은 마귀가 주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잠시 떠나게 하는,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어찌게 보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템테이션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템테이션, 유혹을 통해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꼭 뭔가 시험에 통과가 되어야만이 메시아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를 들어갈 때 시험을 봅니다. 회사에 들어갈 때 적당한 시험을 봅니다. 이것은 그가 실력이 있는지,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지, 이 부분을 보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받을 필요가 없는 시험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받았다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은 이유는 인간이 이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먼저 우리 주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채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당신 자신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시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당하는 그 시험을 우리 주님께서 손수 우리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육신이 우리와 똑같았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 가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로 이 시험을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시험에 대해서 이 답을 많이 냅니다. 그러나 이 답이 잘못됐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깊은 뜻을 대부분이 그 부분을 캐치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40일 동안 금식 후에 시험 받은 것이 세 가지인데, 첫째 시험이 뭡니까? 한참 배고프신 상태에서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그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또 두 번째 이야기는 또 그렇습니다. 너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이 천사가 와서 너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네가 인기가 많아지고 네가 메시아임을 알고 명예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이지 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경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참 우리 주님은 정말로 정확하게 옳은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돌이 떡이 되게 만드는 거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궁금히 생각해 봤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기도하면 돌이 떡으로, 우리 주님 만들 수 있습니다. 흙으로도 사람을 만드는데, 근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좋은 돌을 팔아서 좋은 떡을 사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지금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이 살다 보면은 아버지의 명예가 있고, 그리고 직장인의 명예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예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권세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인간이 정말로 시험을 받을 만한 세 가지를 골라서 마귀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시험은 누가 받아야 되는 그 시험이냐?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시험을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유혹을 예수님께서 체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것이 인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은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본다면, 우리 공동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이 사건을 놓고 본다면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느냐? 그것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2년이 빠진 38년 동안의 기록이 신명기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왜 마귀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주셨는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탈출을 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었던 일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말과 신약시대 때 말이 틀리다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것을 터치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교훈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그것은 신명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꼭 돌 가지고 떡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떡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건넌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높여드린지 모릅니다. 첫 번째 만난 우물이 쓴물이 났던 마라에 쓴물이 났던 우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먹으니 너무 써서 못 먹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그걸 단물로 바꿨습니다. 여기에서는 시험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쭉 이제는 시내산을 향해서 쭉 갑니다. 그 안에 만나가 내려지고 아멜렉 족속과 싸움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은 이제 먹을 양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것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시내산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이 뭐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가 계속 내려오는데 6일간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너희들이 안식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6일째 되는 날까지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바구니를 들고 가서 이 밖에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것이죠.
그러면 안식이 되는 7일째는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뭡니까? 7일째는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회중 중에 몇 명이 성경에서는 나갔다고 써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7일째 되는 안식일 날 이제는 더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거두로 나갔던 사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 7일째 되는 날 그것을 어기고 가서 양식을 위해서 갔다라는 사실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마귀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이제는 시험하지 말라. 너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번 떨어져 봐라. 천사가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여기에서도 보면은 마사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마라에서 쓴물이 나서 단물로 만들어준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동기가 되어버립니다. 방금까지는 단물을 내지 않았느냐? 근데 왜 물이 없느냐? 하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 아닌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사에서 일어난 거기에서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은 인용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용해 주신 것이 뭡니까? 너는 이 모든 만물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를 해라 했을 때 내가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이지 마귀인 네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당시 예수님의 상황과 출애굽 당시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본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걸 제가 한번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씀이 깊지 못하신 분들은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과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당시의 백성들, 그리고 이 예수님 당시의 예수님,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홍해를 건넜을 때 구름과 바다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후가 서로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후에 그 후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시험했던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어떤 구역에 빠뜨리려고 하나님께서 시험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내 말을 청종하는지 않는지 시험하는 테스트입니다. 이것이 만나 사건이었습니다. 6일만 걷어가고 7일째는 쉬라고 했을 때 7일째까지 나갔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테스트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템테이션을 받았습니다. 이건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를 했지만 하나님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이제는 템테이션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세우느냐? 이것은 사단과 예수님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40일 후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금식 후에 바로 시험을 받았던 사건이 오늘 열거했던 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첫 번째 시험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죠? 그것은 만나 사건을 통해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지, 오늘 우리에게 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라, 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나는 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주일 지키기 힘드신 분 많죠. 만약에 예수를 잘 믿는 장로님이 서울 시내에서 버스 운전을 하신다면 배차 시간이 주일날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 떡을 위해서 사는 건데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운전하지 말고 교회로 오는 것이 옳은가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릇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꾸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정죄를 받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신앙이 있다 없다 하면서 얼마나 내 잣대를, 내 기준을 거기다 대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오히려 그 주일 되는 직장을 다니십시오. 제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주일날 교회 직장 다니도 좋겠네? 제가 그런 의미로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당장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겠느냐, 네 앞에 있는 빵을 먹겠느냐 하면 인간의 본능은 빵을 먹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거기에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내 능력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본능을 짓눌러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큰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죽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의미는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를 얘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통과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먹는 문제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7일째 되는 날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더 중요시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정죄하자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것은 지금 만나 사건이 있었을 때 만나에 대해서 불순종했던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중략하고 6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비록 지금 만나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지켜준 것 봐봐. 의복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이끌고 왔을 때 너를 가난하게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배고프게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다. 우리 주님은 이런 의미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주옥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떡을 먹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못 먹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걸 좀 떡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오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니까 나를 먹으라고 했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독이 든 양식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부터 이루어졌던 미투 운동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징계를 내리려고 합니다.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심판대에 쓰려고 합니다. 교회는 그걸 가지고 끄집어내서 그를 징계 내리고 채찍대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용서받는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용서받는 것. 교회가 지금 세상과 똑같아질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정말로 잘못된 양식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물어다주는 양식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이 물어다주는 양식이 좋은 양식인지 쓴 양식인지 독이 든 것인지도 모르고 그 양식을 지도자가 먹고 소화시켜서 내는 말씀이 대체가 어떤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양들과 양들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양식보다도 독이 든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스스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양식을 즐겨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만 봐도요,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보면은요, 양들이 주의 종에게 지도자들에게 얘기한 것을 내 마음에 담았을 때 이것이 바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정죄를 하고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하루는 우리 주님이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밭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뽑지 마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그 알곡이 상할까 무섭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가라지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알곡이 아닌 정말로 양이 아닌 염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뽑아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대줘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줘라.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교훈을 통해서 내가 인간이 받는 시험을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하고 내가 너를 알고 인간을 채우라고 말미암아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식보다도 그 쓰디쓴 양식을 먹으면서 교회를 파괴시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뜻을 더 깊이 새겨서 우리 주님이 왜 스스로 그렇게 시험을 받았는지
이걸 생각해 본다면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셔서 그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마귀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엉뚱한 것으로 마귀는 인용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91편에서 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거기서 뛰어내리면은 너는 돌에 부딪히지 않고 살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시편 91편을 보면 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의지하는 자의 적극적인 그 삶과 그리고 승리를 찬양하는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얘기하는 것이지 높은 데서 떨어져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받겠다라는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무엇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암직스럽게 먹음직스럽게 내 속에서 자꾸 그것을 만들어서 정죄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천사를 통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여기에 우리 주님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이용해서 마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시험에서는 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절을 하면 내가 다 주겠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신명기 6장 13절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고 응수합니다. 내가 절할 자는 주 아버지 하나님이지 마귀는 너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마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얼마나 이 속에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 이거 지켰다 안 지켰다, 우리는 대부분 보면 너 이 말씀 지켰냐 안 지켰냐 해가지고 이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네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네가 인간의 세 가지로 누구든지 시험에서 넘어질 자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그 시험에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이제 이 광야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마귀에게 그 너희들에게 받았던 그 시험을 내가 마귀에게 도로 이 시험을 받았을 때 인간이 가져야 할 그 시험을 손수 받았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먹을 문제, 이제 마귀는 그 얘기를 합니다. 먹는 문제가 예수를 믿는 문제하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것인지. 어떤 사건인지는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바다에서 3명이 남아가지고 그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한 생명을 죽여가지고 그 고기를 인간 고기를 먹었잖아요. 직접 있었던 일인데 영국에서 무지로 나왔습니다. 인간에게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살인이잖아요. 그러니 인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신 그 시험은 누구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시험을 네가 이겨라, 이렇게 좀 살아라,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비록 네가 이 시험에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하고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왼뺨을 떼면 오른뺨을 대주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주님의 정신이 아니고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하라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라크라는 말이 인물들을 통해서 놓고 본다면 에녹이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것도 하라크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것도 하라크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함께 동행했더라, 행동했더라, 이것도 하라크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것도 하라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라는 것은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게 내 속으로 들어와라, 내 길로 들어와라, 하라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만약에 지킨 것과 안 지킨 것,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것과 안 지킨 것을 놓고 봤을 때 다윗 역시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해서 이제는 홍해를 건넌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어떤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동행하면서 끌고 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례를 받고 세례를 주고 네가 내 하나님의 생명이라면은 나는 네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네가 어려움에 시험에 빠질지라도 나는 너를 끌고 가겠다. 좀 더 쉽게 말하겠습니다. 내 아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내가 밥을 먹이고 재워주고, 이 아들이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해주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네가 내 자식이라면은 네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해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 구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법대로 한다면 다윗 죽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수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던 다윗이 직사를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먹어야 할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직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옳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내가 점점 과거와 달라지면서 점점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동행인 것입니다. 동행을 하다가 내가 어려움에 빠지고 시험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 너 이제는 이 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너는 정지받아야 된다. 너 교회에서 끄집어내서 세상에 내던져버리겠다. 너 나가라. 우리 주님 뭐라 합니까? 나가라고 하는 자에게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화를 내십니까? 그 자리가, 내가 나가야 할 자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주님의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도 오히려 사단이 시험했던 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사단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그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정죄를 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 고난을 체휼해 주셨다겠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난을 체휼해 주신 것입니다. 진리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방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이 말하는 생각, 그래서 판단하게 만듭니다. 정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들이대가지고 또는 죄가 있다라고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긍휼함이 있습니까? 혹시 기도하면서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형제 자매를 판단하면서 자기의 이 판단으로 애곡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잘 될 것 같고 저 죄인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잘 될 것 같고 하면서 혹시 여러분 정죄하면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 기도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
우리의 주변에 있는 생명들을 검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검증하면 안 됩니다. 자기 영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영을 살리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양식을 잡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양이 물어다주는 양식을 먹게 되면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 경우를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제 개척교회 때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꾸 그 얘기를 합니다. 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그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양식을 주는 자가 얼마나 죽이는 독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 입에서는 쓴말이 나오고 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내가 먹을 때만 하나님의 생명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쓰러져간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신감이 없는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산떡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살리려고 체휼해 주셨던 그 시험을, 인간의 시험을 체휼해 주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의 생명을 살릴지를 깊이 묵상하며 이 진리의 말씀은 죽이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판단하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